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쏘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인옥경 보살님은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여기에서는 뭐 영어랄지 그리고 뭐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이 다 생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첫 시간은 그냥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시고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기 바로 이게 새말기에 들어갈게요. 저번에 앞에 그거 읽었던 거 한 번 더 같이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219쪽. 자, 219쪽 새말기 처음부터 시작. 공안을
파도는 비가 소리, 냄새, 맛, 가치와 요령인 유전의 증거를 막아내는 수단의 화살이면서 아울러 겉, 느낌, 색임, 번임과 알이 이르고 내 난동을 물지르는 악변의 창조지기도 하다. 인생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도를 닦는 한인에게는 파도가 가장 훌륭한 수단이요 방편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1700번만인 파도가 다 제각기대로의 끝질이 들릴지라도 필경에는 이목목으로 맺어지는 말기로서 그 말기 속에는 망고의 비밀이 잡혀있기 때문이다. 물론 눈앞에 비치는 한 포기의 흘림이나 귓가를 스치는 한 가닥의 소리에도 태고의 소식이 감돌지 않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화두는 의심을 일으켜서 망상을 제거하고 되돌아 이미 일으킨 그 의심처를 풀어 풀어치기 위한 말이라 하겠으니 바로 허공을 찢어내는 소리라 하겠다. 까닭에 여기에 많은 견문과 지식을 갖추어서 바로 의리가 충천하는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 화두인 이무법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 푼에 값어치도 안 되는 건지혜인지라 대사는 결정짓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삼계의 화택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짓는데 영물, 단경, 기도, 조송이 방편이기는 하나 화두를 수단으로 삼는 방편 중에 방편이라 하겠다. 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할 거예요. 시작. 그러나 이 방편이 서는 수단인 화두를 인력으로 순일하게 지킨다는 그 사실이 지극히 엄숙하면서 지극히 분명하고 지극히 정적이면서 지극히 도선적이야. 지극히 엄숙하기에 스승을 섬기고 지극히 분명하기에 집을 뛰쳐나고 지극히 정적이기에 은정을 끊고 지극히 도선적이기에 쇠연을 등지는 것이니 내일의 대성을 위하여 돌진하는 승가풍의 모습이다. 승가는 돌도는 승가풍이니 이를 가리켜 뭘 인간성이요 뭘 사회성이라 탓하는 사람도 있다. 은정을 끊음은 뒷날에 그 은정으로 하여금 한 가지로 고리도를 질득하기 위한 우선의 끊음이요 세연을 등짐은 뒷날에 그 세연으로 더불어 같이 열방계로 이끌기 위한 우선의 등짐이란 의취를 모르기 때문이지만 실로 화두를 순일하게 가지는 데는 혈연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세간을 향하여 귀를 기울일 틈도 없거니와 또한 있어서도 안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어사풍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성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미고 사회성이기 때문에 세간을 가꾼다. 가정을 꾸미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 내일의 안정을 걱정하고 세간을 가꾸기 때문에 오늘을 엮으면서 내일의 번영을 깨하기 위해 시간을 쏟는다. 이러히 시간을 쏟기 때문에 아무리 생사의 뿌리를 튀어내는 좋은 수단이요 방편이라 할지라도 24시간 공부를 지을 수 있는 승가풍과는 달리 24시간 모두가 가정을 꾸미고 세간을 가꿔야만 하는 거사풍으로서는 화두를 순일하게 지닌다는 것이 지극히 어렵다기보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럴진데 무엇보다도 시간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 하여서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하면 옳을까? 안 될 말이다. 생사 문제의 해결을 포기함이란 바로 인생을 포기함이니
도대체가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떠한 존재인가? 천하의 양약도 내 몸에 해로우면 독약이요 천하의 독약도 내 몸에 이로우면 양약이니 화두도 이와 같아 그 분수에 따른 복력과 신념, 지혜, 용기, 의담과의 알맞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즐거운 열반락을 진득하는 양약이 되려니와 만약 분수대로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평생을 그르치는 독약밖에 안 될 것이다. 이에 도굴도굴로 다스리듯이 운명적인 거사뿐이라 한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거성의 혓바닥에서 뛰쳐나온 화두는 도로 거성의 혓바닥을 향하여 되돌려 보내되 이에 대치법을 과감히 세워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지금 승가하고 출가하신 분들하고 또 제가에 있는 사람들은 맞아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죠.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옛날에 공부하던 방식을 또 출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방식을 그대로 여태까지는 제가에 그대로 답습을 했단 말이죠. 제가자들이. 그래서 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화두만 계속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떻게 화두를 계속 붙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이제 222쪽 한번 보시죠. 천하의 양약도 내 몸에 해로우면 독약이고 천하의 독약도 내 몸에 이로우면 양약이니 화두도 이와 같아 그 분수에 따른 복력과 신념, 지혜, 용기, 의단의 알맞은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즐거운 열반락을 증득하는 양약이 되겠지만 만약 분수대로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평생을 그르치는 독약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니까 화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알맞은 조건에 있는 출가자들에게는 양약이 되겠지만 지금 굉장히 세간살이를 바쁘게 해야 되는 우리 제가자들에게는 화두를 그냥 순일하게 가져라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간화선을 위주로 한 이 한국, 그게 한국 불교죠. 다른 불교는 뭐 또 다른 나라는 다른 한국 불교에서 제가자들은 항상 2등밖에 안 되는 거죠. 2등밖에 안 돼. 왜냐하면 환경이 다른데 출가자와 제가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시키니까 출가자는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제가자는 공부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2등 시민으로만 있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은 이것을 과감하게 다른 방법으로 이 제가자에 맞는 방법을 말하자면 천명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벌써 몇 년 전 됐죠. 그 스님들이 그 야단법석을 하셨어요. 그 이제 전부 모여가지고 아주 대중들이 그 출가하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야단법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스님 어떤 분이 그랬죠. 지금 시대에 알맞은 공부 방법이 새로이 필요하다. 계속 이걸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시고 그런 것이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출가하신 분들도 지금 뭐 지금 동남아시아에 가서 위파사나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많죠. 지금 또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말귀로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새말귀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수행이 되는. 그러니까 공부하고 수행과 이 생활이 따로 분리가 안 되는 이 공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새말귀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소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후에 새말길을 가져라. 그렇지 않으면 새말길 가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에 독을 독으로 다스리듯이 운명적인 거사풍이라 한탄하지 말고, 운명적인 거사풍이라는 건 아이고 내가 인연에 매여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운명적인 거사풍이라는 것은 인연에 매여서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탄하지 말고 이 시점에서 거성은 거자는 과거 할 때 그 거자죠. 지나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옛 성인들, 옛 선사들의 혓바닥에서 뛰쳐나오하도는 도로 거상의 혓바닥을 향하여 되돌려 보내되 이에 대치법을 과감히 세워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한다. 요 백봉 선생님이 그때 이 법문을 하실 때 이 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위치할 때 그 치자 대치한다고 이러면은 위치를 바꾼다는 뜻이고, 지금 요건 다스릴 치자거든요. 그러니까 대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하는, 만약에 대치한다 이랬을 때는 위치만 바꾼다는 뜻이고, 이거는 대로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치를 할 때 대치법 할 때 반드시 옆에 한자를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대치법이라면 위치만 바꾸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는, 대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면 자 무슨 뜻이냐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무슨 뜻이냐? 사회의 분모에 발달했다가 생활에 강연하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 상상에서 옳고 옳긴 인생인지라 하늘을 끈이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은 이라서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져야 한다. 선지식이 지지 못한다면 이라서 져야 한다.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한다면 이라서 져야 한다. 내가 져야 한다. 내년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자, 요 대치법부터는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물의 발달에 따라 생활면의 각 분야는 분주하다. 이 분주한 생활 선상에서 얽고 얽힌 인생인지라 화두를 순일하게 가질 수 없는 그 책임을 누려서 져야 하는가. 선지식이 져야 한다. 선지식이 지지 못하면 누가 져야 한다? 부처님이 져야 한다. 부처님이 지지 못하면 내가 져야 한다. 이 나는 누구지요?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입니다. 몸뚱이 나는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무정물이라서. 그래서 이런 데서 내가 져야 한다면 바로 그 당처인 본래의 그 자리, 법신자리를 의미합니다. 필경에는 내가 져야 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대치법을 세우는 것이다. 자, 요 대치법 여기 설명서부터 지금 능엄경 오늘 자료를 뽑아서 왔는데, 요 대치법서부터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내용 안에. 대치법이란 이렇다. 연에 따르는 밭갓 경계를 굴리고 또한 경계에 굴리는 것은 실로 나의 무상신이 그 신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을 걷어잡고 행동으로 낮춘다는 도리를 깊이 인식하고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를 세워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경계가 뭐지요? 모습이지요.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입니다. 모습을 굴리든 또 그 모습에 들어앉아서 굴리든 누가 한다? 나의 무상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그 신기의 느낌대로 무정물인 색상신으로 해서 행동을 낮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의 무상신이 모습이 없기 때문에 모습을 나타내려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요? 무정물인 색상신을 통해서 모습을 나타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웃고 싶다. 웃는 모양을 뭘 통해서 나타내요? 얼굴을 통해서 막 웃는 모양이 나타나죠. 그런데 본래 웃는 그 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못 나타내. 그러니까 막 웃으면 어떻게 돼요? 맥박도 막 빨리 뛰고 피도 빨리 막 움직이고 또 세로토닌이라는 그런 또 호르몬도 막 분비가 되고 즐거우니까 눈도 반짝반짝해지고 얼굴도 화색이 돌고 막 이렇게 즐거워지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거는 그렇게 하면 저 사람이 굉장히 즐거운 상태에 있구나, 기쁘구나 이렇게 알지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기쁜지 슬픈지 어쩐지 모르지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을 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눈으로 문자를 보고 책을 보고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뭘 통해서? 몸뚱이를 통해서 다 하는 거죠 지금.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진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진짜 내가 몸뚱이를 통해서 뭘 묘형을 나타내고 있지요. 작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거성의 화두가 말귀이고 대치법도 말귀일진데, 그러니까 화두도 말귀죠. 이 먹고 무 하듯이 그것도 말귀고, 대치법도 뭐예요?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말귀지요. 말귀를 하나 그도 잡아야 굴릴 수가 있지요. 말귀일진데 무엇이 다른가? 말귀는 말귀이나 말귀로서는 서로 같지 않는 말귀이니 그 말귀를 따른 굴리는 데 따른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그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 먹고 하는 화두도 말귀고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놔두자 하는 것도 말귀라.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하면서 쭉 하는 것도 말귀야. 말귀는 말귀인데 두 말귀가 같지는 않지요. 그 말귀를 굴리는 수단의 좌표가 달라. 제가자냐 출가자냐. 그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수단의 좌표가 다르고 또 수단의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방편의 초점도 다르네. 방편의 원 목적은 같겠으나 화두는 의심을 해서 본래의 그 자리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의심을 하는 게 아니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먼저 믿고 그대로 부처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과 좌표가 다르니까 그 초점도 다르게 지금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는 연역법이고 하나는 귀납법이듯이 이렇게 초점도 다르게 마련이다. 무슨 까닭으로서 있냐? 예를 들어서 만약 핸들을 돌리고 키를 트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돌리고 잘 틀어야 할 것이니 핸들을 잘 돌리자, 키를 잘 틀자 하는 말귀와는 통하여서 그 실이죠. 그 말하자면 이익이죠. 여기서는 거둘 수 있겠으나 화두는 핸들을 돌릴 때 이먹고 또 저 키를 돌릴 때도 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말하자면 운전을 하거나 키를 돌리는 거하고 맞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화두가 순이라여서는 또한 잘 안 될 것이다. 사리가 이러하니 학인들은 거사풍이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아침에 이제 좀 더 직장도 가고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지요.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라는 뜻으로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나라는 뜻으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나는 밝음도 아니요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밝다, 어둡다라는 것은 뭐지요? 모습이지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는 작용이야.
지금은 뭐예요? 여러분들 있는 곳이 밝음이지요? 지금 여러분들 밝음이지요? 울산 안 들려요? 지금 밝음이지요? 지금 밝음이지요? 전등 켜놓고 낮으니까 밝음이지요? 근데 밤 되면 뭐가 돼요? 어둠이 되지요? 그러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내일 아침에 또 밝았다가 어두웠다 하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습이죠. 근데 밝다 어둡다 하는 그 바탕자리, 밝음도 낮추고 어둠도 낮출 수 있는 그 바탕자리, 비명비암이라고 해요. 그것을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탕을 낮추자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도 또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내가 깨닫기 전이나 깨닫고 난 후나 방편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말구가 똑같아. 깨닫기 전에는 그 자리를 낮추기 위해서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는 것이고, 또 깨달은 후에는 그 바탕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 드러난 상태에서 모습을 잘 굴리고 바탕을 낮추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넘어가면 어려우니까 지금 저기 그거 능엄경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이종 근본을 한번 읽어. 이 능엄경 이종 근본과 이 결정의는 제가 맨 그 어떤 중요한 그 있을 때마다 이것을 이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때까지 공부한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중생들이 시작 없는 옛적부터 소년들이 잘못되어서 업의 존자가 자꾸 모여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지고 있다. 또 모든 수행인들도 능히 수상고를 얻어 도를 성취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기로 세워서 사건이나 영감을 이루어라. 외도나 천상의 교환이나 속이 되고 있다. 이것은 수행할 적에 두 가지 가지니 이쪽 근본을 잘 알지 못하고 익히기 때문이니, 근본을 모르고서 잘못되고 익히는 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서 좋은 음식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짓이다. 이쪽 근본을 모르면 비록 이지 수업을 수행하지 거기까지. 보리를 얻을 수 없다.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돼.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수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평생을 가도 이 수행이 잘 안 돼.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이 이종 근본과 이 결정인은 어떻게 내가 외워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종 근본이 무엇이 이종 근본이냐? 아나나, 첫째는 시작이 없는 무시례의 생사의 근본이니 곧 너와 모든 중생들이 경계에 끄달리는 반연심을 가지고 각자의 자성으로 잘못 여기는 것이다. 우리로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봐. 색성향 미촉법 육진 경계를 봐. 그러면 그거 진짜다 해서 쏙 들어앉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망심을 뭘로 알고 있다? 진심으로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망심을 진심으로 알고 있는 것이 첫째 잘못된 거라.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둘째는 시작이 없는 보리열반의 원래 청정한 바탕이다. 지금 너의 식정의 원명한 놈, 식정의 원명한 놈을 다른 말로 청정한 바탕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말하자면 특히 한자에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잘 안 써요. 이렇게 또 다르게 이제 그건데 식정의 원명한 놈이 이 원자는 기원할 때 본래라는 말이거든요. 이 원자는 원조할 때 이 원칙은 원래 밝은 놈 이 말이죠. 원래 밝은 능히 모든 인연을 낮추는데 본래 바탕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갖 인연을 다 낮추지요. 모습을 다 낮추는데 그만 나타난 대상에 쏠려서 원래 청정한 바탕인 원 청정체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원 바탕을 잊어버렸어. 이거 우리 늘 공부하던 거지요. 절대성과 상대성을 가지고 늘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 새말귀를 가질 때 두 가지의 규범을 얘기를 했어요. 두 가지의 규범을 얘기를 했는데 첫째는 뭐예요?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렇게 됐거든요. 여기에 딱 대비를 해보면 원래 원청정체의 그 바탕에서 낮춘 그 모습을 거기 진짜라고 쏙 들어앉아서 바탕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지요. 혹시 여기에 잘 모르겠으면 질문하십시오. 요 이종근본에서 부담시 이해하겠나요? 조금 이해하면 안 되지. 저기 수림이는 이해됐어. 그러고 울산 도반님들은요? 이해됐습니까? 예, 이해됐어요. 이거를 뭘로 하면 되냐면 반연심은 뭐다? 상대성. 그죠? 자성은 절대성. 또 여기 보면은 원청정체, 보리열반, 청정한 바탕은 절대성. 그 다음에 나타난 대상, 이거는 상대성.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대성의 특징이 뭡니까? 그 당시 상대성의 특징이 뭐예요? 상대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지? 상대성의 속성이 뭐냐? 상대성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의 속성이 뭐냐고.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어.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거기에 자꾸 들어앉아서 뭘 잊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낮추는 바탕자리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능음경에서 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종근본하고 이 결정의가. 그래서 이종근본은 뭐야? 첫째는 망심을 가지고 자꾸 진심이라고 하네? 그 말이죠. 망심을 가지고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반연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되돌아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일으키는. 경계에 따라서 다찔리는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반연심을 가지고 그렇게 오고 가임이 없는 나의 본래 자성자리로 안다 이 말이죠. 망심을 진심으로 안다. 두 번째는 그 모습에 쏠려서 가짜의 모습에 딱 들어앉아서 그 모습이 나타나는 바탕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 공보 이음각과 바탕을 할 때 수없이 한 것입니다. 이거는 수없이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결정의를 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때 세종께서 거기에 모인 영광과 성문 중에
보이심에 자제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에 나올 말법 시대의 중생으로 보살을 낼 자들을 위하여 무상수의 묘한 수에게 길을 열어 보이시려고 아난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참으로 보이심을 내어 부처님의 묘한 삼마제를 닦으면서 필요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마땅히 초신자의 두 가지 질이 이 결정을 네, 거기까지만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너희들이 참으로 버리신 깨달은 마음을 내어서 부처님의 묘한 삼마제가 삼매입니다. 삼매를 닦으면서 필요하지 않고 실증을 내지 않으려면. 보통은 우리 이 공부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다가 그만두시오, 사람들이. 필요하거나 실증을 내지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내가 시작을 하면 끝까지 말하자면 그 공부를 내 자성을 드러낼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땅히 초심자의 두 가지 진리인 이 결정의를 먼저 밝혀 알아야 된다. 이 결정의라는 것은 결정의라는 뜻은 뭐냐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뜻입니다. 이 결정이라는 뜻은요. 그래서 우리 증도가에서도 그 결정의를 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의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진리에 속합니다. 어떤 것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의 이 결정이냐? 두 가지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냐? 아나나 첫 번째 결정의는 너희들이 성문을 버리고 포살승을 닦아서 부처의 지견에 들고자 하거든 마땅히 인지의 발심이 과제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봐야 한다. 인지라는 것은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할 때 발심, 내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그 마음, 발심이요. 발심이 깨달은, 과는 이 깨달은 것이거든요. 깨달을 때 그 깨달음의 그 마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살펴보아야 된다. 아나나 만일 인지에서 생멸하는 마음으로 수도하는 원인으로 삼아서 과지에서 불생불멸하는 불승을 구하려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자, 수림씨, 우리가 공부를 해요. 지금 누가 공부하나요? 내가 공부해요. 어떤 내가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공부를 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는 뭐예요? 오고 가는 것이었고 바로 모습이 없는 바로 그 자리지요. 오고 감이 없는 자리지요. 그러니까 인지에서 발심한 마음이 뭐다? 과지에 깨달은 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지요.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누가 하는가 이렇게 안 물어봐. 그래서 뭘로 한다? 몸뚱이 내가 공부한다. 이러면 뭐요? 몸뚱이 내는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이죠. 오고 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나중에 그 깨달았을 때의 말하자면 과지의 깨달음, 불생불멸하는 그 깨달음하고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도 불생불멸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불생불멸인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생불멸인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그 마음을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뭘 깨닫는 것이 따로 있어서 깨달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고 거꾸로 한단 말이야. 거꾸로. 자, 이 먹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 먹고를 누가 잡아요? 한영애 보살님, 누가 이 먹고를 잡지요? 내가 잡아요. 어떤 내가 잡아요? 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잡고 있어. 그래서 그 자리를 자꾸만 자기가 이 먹고 하는 이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그러면
인지의 발심하고 과지의 깨달음이 같아지는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아.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아서 이 몸뚱이 내로 내 공부를 한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죽었다 깨도 못 가는 것이에요. 깨닫지를 못해. 왜? 내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돼요? 상대가 딱 돼버리거든. 내하고 공부하고 상대가 안 돼야지 내가 깨달을 수가 있지 않겠냐고. 근데 몸뚱이 내로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내가 있고 공부가 뭐가 된다? 상대가 되잖아. 공부가 내 것이 돼버린다고. 그렇게 하면은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되는 것이지. 내 상대가 되니까. 공부하고 내하고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절대성과 상대성. 그러죠? 절대성은 이런 것이다. 상대성은 이런 것이다. 우선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데 절대성과 상대성은 둘 다 허공성이라서 둘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계와 이 바탕이 둘이 아니다. 경계와 바탕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처음 발심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요? 누가 공부하냐?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공부를 해. 그래서 결국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 딴 놈이 와서 딴 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나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는 오고 가는 것이 없어. 한 번도 오고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적이 없어. 없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한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공부를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라도. 그래서 네가 모든 기세간을 살펴봐라. 기세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기세간이라고 합니다. 만들어진 것들은 모두 변하고 없어진다. 그렇죠?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생긴 거는 뭐다? 모두 변하고 사라지지요. 그래서 아나나 세간에 만들어진 존재들을 관찰해서 보아라. 만들어진 존재는 말하자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유위법입니다. 유위법. 관찰하여 보아라. 변하고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느냐? 변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않죠. 전부 다 변하고 없어지죠. 그러나 허공이 변하여 없어진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왜냐하면 허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므로 언제까지나 무너지거나 없어지지 않느니라. 허공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바가 없어. 그러니까 없어질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허공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그 자리는 뭐라고 했죠? 항상 여여하다고. 그래서 이 자리를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으라고. 항상 거기에 있다고. 항상 여기에 있다고. 단지 무엇이 문제다? 모습에 들어앉아서 자꾸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네 없네 하는 것만 문제지. 모습이 있네 없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것도 누가 해요?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한다고. 모든 것을 내가 한다고. 그래서 내 몸 가운데 자 몸뚱이의 그 말하자면 구성 요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 가운데 단단한 것은 땅이고 지, 젖는 것은 수, 물이고 따뜻한 것은 화, 불이고 움직이는 것은 풍이다. 지수화풍 이 네 가지 4대가 얽히면서 너의 맑고 원만한 묘각의 밝은 마음이 그만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으로 분화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5겹으로 쌓여서 혼탁해졌다. 보고 듣고 느끼고 살피는 것이 뭘? 본래는 하나의 성품짜리가 하지요. 그런데 이 4대가 뭉쳐서 몸뚱이가 생기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귀는 못 봐.
분화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의 성품짜리는 뭐다? 하나라는 뜻이죠. 지금 어떤 것을 탁이라고 하느냐. 아나나 비유하면 맑은 물은 본래 청결한 것이고 흙은 본래 머물러서 막히는 것이어서 이 두 가지는 성질이 서로 다르다. 물하고 흙은 본래 성질이 다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흙을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머무르고 막는 힘을 잃게 되고 맑은 물은 청결하지 않아서 흐린 모양으로 되는데 이것을 탁하다고 한다. 네가 다섯 겹으로 혼탁한 것을 오탁도 이와 같은 것이다. 오탁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여기 오탁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흙이 만나면 물은 청결한 것이 자기 성질이고 흙은 막히는 것이 성질인데 이 두 가지가 딱 합해져 버리면 흙은 자기의 성질을 잊어버리고 물도 자기의 성질을 잊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에서 맑은 물을 다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임순자 보살님. 흙과 물이 예? 예, 예. 흙을 그냥 가만히 가라앉히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가라앉히죠? 예, 가만히 놔두면 돼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성품자리는 아주 청결한 물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온갖 분별망상이 일어나. 그래서 뭐가 됐다? 흙탕물이 돼버렸어. 그래서 맑은 물이 내 본래의 성품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분별만 가라앉히면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얼마나 간단한데 정말로 간단하고 간단한 일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눈으로 보는 색, 귀로 듣는 소리 이런 육근이 육진 경계를 보면 어떻게 한다? 쏙 들어가 않는다는 거예요. 몸뚱이를 딱 보면 어떻게 한다? 내다. 이 쏙 들어가 앉아버린다는 거예요. 몸뚱이다. 이러고 납둬. 그냥 냅둬.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냅둬. 자꾸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은 헛것, 가짜. 헛것, 가짜. 다른 말로 하면 이 흙과 같은 것이.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만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놔두면 되는데 우리 가만히 못 있죠. 그냥 거기에 그냥 화가 나면 화에 쏙 들어가고 또 말하면 말하는 데 쏙 들어가고 또 뭐 불안하면 불안한 데 쏙 들어가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데 쏙 들어가고 들어가다가 볼일을 다 봐. 맨날 들어갔는데 오늘 처음 오신 그 인옥경 보살님도 평소에 그러시죠? 하나만 하나인데 들어가고 그죠? 이 화를 누가 내지? 한 번도 안 물어봐. 이 화가 어디서 왔니?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봐. 화가 어디서 왔니? 이 화를 누가 내니? 이거 한 번도 안 물어봐. 그냥 화내고 뭐 불안하고 초조하고 욕심내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죽어버려. 막 평생 그러다가 막 죽어버려. 그래서 이 공부는 인옥경 보살님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공부는 무슨 공부냐 하면 자기가 화를 내면 누가 화를 내는가? 이 화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 화는 어떻게 하면 사라지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 요걸 공부하는 곳이에요. 뭐 선언이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어마무시해서 막 마음에 부담이 칵 가잖아요. 보통요. 생각을 하면. 그런데 그거를 공부하는 것이에요. 내가 화가 나면 화가 어디서 왔지? 화가 어떻게 생기는 것이야? 또 화를 누가 내니?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다. 그러면 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화가 누가 내는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화에서 벗어나겠지요? 화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근본, 그 뿌리를 말하자 파헤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죠. 아나나 네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의 상락아정과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생사의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낱말이 우리하고 조금 다르지요? 낱말은 다르나 뭐는 같다? 뜻은 같다네. 뜻은. 그러니까 아나나 내가 이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견문각지를 가지고 열애의 상락아정, 본래의 그 자리와 개합하려면 마땅히 먼저 뭘 해야 된다? 생사의 뿌리를 밝혀낸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뿌리를 밝혀내고서 불생불멸하는 그 원담성을 바탕으로 공부를 성취해야만 한다.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즉 원담성, 다른 말로 허공성이라고 합시다. 허공성 또는 허공으로서의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허망한 생멸심을 밝혀내어서 그것을 조복한다. 조복한다는 것은 가라앉힌다는 말입니다. 조자는 그 고를 조자고 복은 꿇어앉힌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멸심을 밝혀내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이요. 조복하여서 원래의 깨달음인 원각으로 되돌려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인지의 마음을 삼아야 한다. 저기 우리 수림이하고 오담이가 제일 나이가 어린데 한자에 약한 세대잖아. 그러니까 수림이 이해하겠나? 수림이 이해한다. 그 다음에 오담이는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돼. 억지로 이해한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언어로 바꾸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허공성, 일체만법의 허공성이라는 것을 그 허공성을 기준으로 삼아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말하자면 그 상대성 모습을 걷어잡고 우리 이렇게 하지요. 상대성을 걷어잡고 밝혀내어 조복하여서 원래 깨달음 절대성 자리로 되돌아간다. 이 말이지요. 지금 그 말이지요. 그러면은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어. 그 다음에 이해하겠나? 그렇게 하면 이해하겠지.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로 돌아간다. 허공성을 바탕으로. 이 말이죠. 그 원명각인 생멸이 없는 무생멸성인 진심으로 절대성을 공부의 인지의 마음으로 삼아야 한다. 허공으로서의 나를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여야만 상락아정인 과지의 수정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다. 마치 흐린 흙탕물을 맑히려고 할 때 움직이지 않는 그릇에 흙탕물을 담아서 가만히 두면 흙과 모래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객진 번뇌를 조복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 객이라는 것은 뭐죠? 주인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인이고 객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객이에요. 그죠? 그래서 번뇌를 뭐라고 하냐면 객진이라고 해요. 객이라고 해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 생기고 하는 것이라서 객진 번뇌라고 하는 거다. 그리고 가라앉은 진흙한 검을 내다버리고 나서 맑은 순수만 남는 것을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는 것이라고 말한다. 진흙한 검을 어디다 내다버려요? 진흙한 검을 어디다 내다버려? 허공 중에 진흙한 검 내다버리면 어디에 있어요?
허공이에요. 그럼 진흙안금 어디다 내다 버릴래요? 여기서 진흙안금은 뭐예요? 번뇌를 얘기를 하지요. 망심, 분별 망심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분별 망심을 어디다 내다 버리려고 해요? 어디다 내다 버리려고? 지금은 내다 버린다라고 이게 이제 언어 문자로 표현이 됐어. 근데 분별 망심을 내다 버릴 수 있나요? 뭐 어디에는 뭐 이렇게 막 폭발을 하고 막 뭐라 부수고 뭐 믹서로 갈고 그런다는데 해봤자 어디에 있어요? 허공 중에 있기 때문에 못 버려요. 진흙안금을 내다 버린다는 말이 뭔 말이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번뇌는 시간이 없어서 뭐 지체를 못 하겠네. 그냥 가르쳐주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진흙안금을 내다보면 객진번뇌의 당처가 뭐였다? 비었다. 그 당처가 공했다. 그것이 객진번뇌가 실체가 없는 것이다.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이 진흙안금을 내다버리는 거지요. 또 내다버린다고 하니까 또 내다버린 데 쏙 들어가갖고 어디다 내다버려? 또 이리 생각하지. 내다버리는데 버려봤자 어디다 내다버려? 또 허공 중에 있는데. 그것이 당처가 공했다.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한다. 그러면 명상이 밝은 모습이죠. 명상이 정미롭고 순수하여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더라도 번뇌가 되지 않고 모두 열반의 청정한 묘덕에 합하게 된다. 청정한 묘덕이면 뭐예요? 묘용이지요. 이게 청정한 그 묘용에 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체가 이제 전부 다 작용으로서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뭘로 본다? 우리는 묘용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묘용으로 본다. 두 번째 결정이는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심을 내어 보살승이 되어서 크게 용맹스럽게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유의상은 뭐예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이지요. 유의상을 기어이 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서 밝혀내야 할 것이다. 번뇌는 어떻게 생겼냐? 어디로부터 생겼냐? 이 말이지요. 번뇌의 근본이라는 것은. 이 번뇌의 근본이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업을 짓고 생을 이루어 왔기 때문이다. 즉 무엇이 업을 짓고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를 잘 관찰해야 된다. 이것이 이 결정의 두 번째의 것이에요. 아나나 내가 보리를 닦는다고 하면서도, 보리는 여기서 보리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닦는다고 하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않는다면 허망한 근과 진이 과연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 그 이치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열애의 지위를 얻겠느냐. 아나나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보아라. 매듭이 맺힌 장소를 찾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 매듭을 풀 수 있겠느냐. 나는 허공이 찢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허공은 모습이 없어서 본래 맺힘과 풀림이 없기 때문이다. 내 앞에 지금 나타나 있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서 과거인 진심을 탈취하였어. 이 때문에 처음이 없는 과거부터 중생세계에 얽히고 묶이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세간을 초탈할 수 없게 되었다.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뭘 보지요? 육진 경계를 계속 보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눈, 귀, 코, 혀, 몸이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의 앞잡이? 내 진심을 탈취하는 앞잡이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눈, 귀, 코, 혀, 몸으로 뭐한다? 자꾸 모습에 들어앉거든. 모습에 들어앉으니까 그 바탕을 자꾸만 놓쳐버린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래서 이 지금 명음경에 나오는 이 이종근본과 이 결정이는 보림선언으로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윤곽과 바탕에서 지금 이 내용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윤경숙 씨 이해되십니까? 예. 예. 또 한영희 보살님도? 네. 네. 임순자 보살님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허송 세월은 안 했네. 허송 세월은 안 했네. 그래도 일주일마다 꼬박꼬박 이렇게 열심히 오시니까 이렇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다미는 반쯤 이해되고 반쯤 이해가 안 되는가? 오다미는 1년밖에 안 됐거든. 1년하고 2년하고 안 갔거든. 근데 수리미는 벌써 3년이 다 돼가거든. 수리미는 싹 이해가 되지. 싹 이해가 되는데 오다미도 내년 이맘때 되면 이해될 거예요. 그냥 꾸준히만 오세요. 꾸준히만 하면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네. 좀